말씀 들으시기 전에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경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상태를 깨닫고 또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잘 전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듣는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한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의지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간과 이제 다음 시간까지 해서 성경 강연회가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께서 말씀을 들으시는데 지금까지도 잘 들어주셨지만 이번 시간과 이제 다음 시간 필히 잘 들어주셔서 성경에서 전하고자 하는 구원의 선물을 모두가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못하시는 게 있습니다. 무엇을 하지 못하실까? 하나님께서 하지 못하는 것은 억지로 믿게 하는 것을 하지 못하십니다. 사람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거스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지 못하십니다. 성경 한 구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PT에 말씀을 띄워놓았으니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마서 3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떡하겠느냐?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믿으시다는 것은 믿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일부러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있으면은 얘기를 해봐라. 내 앞에, 눈앞에 보여달라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믿을 만한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저를 보시면은 제가 남자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저를 보고 남자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간혹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남자가 아니야. 여자일 것이야. 그렇게 우길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이 우긴다고 해서 제가 여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낮일 겁니다. 낮 시간에 말씀을 들으실 텐데 지금 낮인데도 불구하고 밤이라고 우길 수는 있죠. 지금은 밤이야 라고 말씀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시간이 낮이 갑자기 밤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진실은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진실을 올바로 알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들을 주시고 우리를 살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우리가 앞 시간에 그런 것들을 다 배워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성경에 기록을 해 놓으셨고 지금까지 한 번도 그 성경의 말씀을 어겨보신 적이 없으십니다. 3,500년 전에 적혀진 이 성경이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단 한 번도 거짓이 없었다라는 것이 우리 시대에 지금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진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항상 참말을 하시는 분이 있죠. 얘기를 하면은 거짓말을 하는 분이 아니라 항상 참말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참말을 하시는 어떤 분이 나한테 밥을 사준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나는 그 말을 믿을 겁니다. 아, 언젠가 밥을 사주겠구나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거짓말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입만 열었다 하면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이 나한테 밥을 사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 사람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지 않고 그냥 하는 소리겠지라고 지나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거짓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천국과 지옥은 안 가봤거든요.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우리가 두 눈으로 직접 확인은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천국이 있는 것이고 지옥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지만 항상 참을 말씀하시는 그분을 믿으면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가장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그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미래에 있을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다 살아 계시고 미래의 이 일이 반드시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자, 이것은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사람은 다 죽는 것이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 후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죽어봐야 이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알까요? 아니면 죽지 않아도 이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알까요? 우리는 죽어보지 않더라도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있어야 또 마땅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 가운데서 이게 죄고 어떤 것이 죄가 아닌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비춰서 나를 보면은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지옥에 갈 수 있는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죽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서 심판을 받을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양심이 있죠. 양심이 있는데 이 양심도 심판이 있다라고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죽고 나서 죄 지은 사람이 이 세상에선 잘 살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살았는데 죄를 지으면서 잘 살았어요. 그런데 그 죄를 짓고 잘 살았던 사람이 죽음 후에 아무런 심판이 없으면 이건 뭔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느끼게 됩니다. 잘못을 했으면 반드시 그 죄값을 치러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에 반해서 참고 이 세상에서 죄를 지을 수 있었는데 항상 참고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한 사람은 반드시 그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종교가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어느 사람들, 심지어는 문명이 발달되지 않은 원시 민족을 보더라도 그 민족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값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사람이 참고 선을 행했으면 그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결같이 죄 지은 사람은 지옥을 간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지옥을 묘사해 보라고 얘기를 하면은 묘사하는 방법도 다 비슷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지옥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지옥 하면 떠오르는 게 있을 겁니다. 황천길이라고 하죠. 뜨거운 불이 생각이 날 겁니다. 그 뜨거운 불못이 생각이 나는데 이게 우리나라 어르신들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뜨거운 불이 있는 곳이 지옥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 실제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 수 있게끔 영혼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 영혼이 일깨워 준 우리의 그 지옥이 있음을 또 일깨워 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죽은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본분을 잘 지키고 천국에 가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천국에 가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분, 사람의 본분이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말씀을 보면요. 전도서 12장 13절 14절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우리는 본분이 있습니다. 사람의 본분이 있습니다. 사람의 본분이 무엇이냐?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죄라는 것이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어떤 커다란 벽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되는 것을 우리는 깨트려 버려야 돼요. 이 벽이 되는 이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야 마침내 하나님과 사람이 비로소 제대로 된 교제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의 본분을 지키지 않고 끝까지 살아가게 된다면 문제가 초래가 되게 되죠. 집이 있습니다. 가정이 있습니다. 근데 가정에는 한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는 아이의 본분을 해야 됩니다. 아이의 본분은 부모님 밑에서 잘 양육을 받으면서 부모님 말씀을 잘 따르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아이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갑자기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엄마 아빠가 싫다 해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학생이 있습니다. 학생이 학교를 가기 싫어서 학교를 가지 않게 됩니다. 나 이제 학교 가기 싫어 하면서 학교를 가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역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부부가 있습니다. 아내가 어느 날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서 바람이 났습니다. 그러면은 남편과 아내는 문제가 생기게 되죠. 종업원이 일을 안 하고 놀게 된다면 사장님과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본분을 다해야 됩니다. 사람의 본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음으로써 천국 갈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천국 가는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그 죄라는 것을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분간하시고 항상 선에 속하신 분입니다. 악을 싫어하시는 분이죠. 시편 5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이다. 하나님께서는 오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집에 있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고 모든 거짓말하는 사람을 멸시한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거워하는 사람, 그리고 속이는 사람을 싫어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만큼 깨끗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깨끗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이 그곳에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품이 죄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거룩한 분이시고 완전히 구별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죄에서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죄가 조금도 있을 수가 없는 분이시고 우리도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천국도 거룩하고 천사도 거룩하고 그 거룩한 사람만이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죄와 구별되어서 살고 있을까요? 우리 어르신들은 죄와 구별돼서 살고 있을까요? 죄를 안 짓고 항상 깨끗하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목전, 하나님의 천국에는 결코 갈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하는데 좋은 거짓말도 하세요. 우리 어르신들이. 아이고 참 좋네. 옷이 참 좋네. 이쁘네. 참 곱네 하면서 좋은 거짓말도 하세요. 별로 안 고와 보이는데도. 그런 거짓말조차도 하나님 앞에선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욕을 하고 남을 미워하고 싸움을 하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이다. 나는 죄 가운데 빠져 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준다는 겁니다.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 지옥에 가는 내가 불쌍해 그렇게 여김을 하신다는 겁니다. 풍성한 인자를 힘입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무조건적 용서로 천국에 데려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천국을 가고 싶으신가요? 안 가고 싶으신가요? 천국을 가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그 문제가 되는 죄를 용서받아야 됩니다. 죄를 용서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이런 분들은 죄에 대한 용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죽게 되면은 내가 지옥에 가는 거구나 라고 느끼는 사람, 나는 지옥 가기 싫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품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천국에 보내주실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십니다.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를 불쌍하게 여겨주십시오, 이 마음이 들게 되면 오늘 말씀은 굉장히 잘 들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지옥에 가게 되는가? 어떤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이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인가? 그걸 먼저 알아봐야겠죠. 나는 지옥 갈 사람인가? 아니면 천국에 갈 사람인가? 요한계시록 21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지옥에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8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두려워하는 사람들. 두려워하는데 왜 두려워할까요? 하나님을 알고는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진짜 천국에 갈 수 있는 건 맞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 당연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가 없겠죠. 귀신들도 하나님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귀신이 등장을 하는데 그 귀신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아보고 믿고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 당연히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흉악한 자가 있습니다. 흉악한 자, 마음이나 행동이 악한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만큼 악한 시대가 없죠.
옛날에 사람들이 착할까요? 지금 사람들이 착할까요? 우리 어르신들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그런 말씀 하실 겁니다. 말세다, 말세. 이제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러나.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근데 그 말씀을 왜 하시냐면은 사람들을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오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너무나 흉악합니다. 흉악한 자들이 넘치는 곳이에요. 옛날 같았으면 그냥 지나가는 정도로 끝냈을 일들을 지금 사람들은 지나가지 못하고 어떤 흉악한 일을 하게 됩니다. 10년 전 사람들이 착했을까요? 지금 사람들이 착했을까요? 10년 전이 훨씬 착했을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 어릴 때 지금 어린이들이랑 비교해 보면은 우리 어르신들 어렸을 때가 훨씬 순수하고 깨끗하고 착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이 살기 이전에 사셨던 분들, 어르신들 이전에 사셨던 분들, 여러분들의 어머니, 아버지 되시는 분들, 그분들이 살았을 때는 더 순수했다라는 거죠. 세상은 점점 가면 갈수록 흉악해져 버립니다. 그리고 살인자들, 당연히 살인한 사람은 지옥에 가게 되겠죠.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살인자들을 누구를 살인자라고 하냐면은 미워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미워한다면 그 마음에 이미 살인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욕 한 번 했으면은 그것을 살인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 중에 미워한 적 없고 욕하지 않은 적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미워해봤고 욕해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싫어해보았고 심지어는 때려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준에 있어서 그 모든 행위들이 살인죄인데 나는 하나님이 봤을 때는 살인죄를 지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행음자들, 수많은 성적 죄를 짓는 것을 얘기를 하죠. 성적인 죄를 짓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준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여자를 보고 남자를 보고 이미 마음속으로 나쁜 생각을 했다면은 그것이 벌써 하나님 보시기에 간음죄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 옛날 분들이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지금 시대는 좀 다릅니다. 옛날 분들은 이제 본처가 있었고 첩이 있으셨잖아요. 본처가 있고 첩이 있으셨습니다. 그런 그것들이 모두가 간음죄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봤을 때는 정상적인 부부가 아닌 다른 이성과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것, 마음이 끌려서 같이 하게 된다는 것, 그런 것이 모두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간음죄가 되는 것입니다. 행음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술객이 있습니다. 술객, 점치는 것, 무당이나 점보러 가셔가지고 점치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지옥에 갈 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모든 것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공기 하나만 빼앗아 가더라도 지금 전 세계의 사람들은 다 죽을 판이에요. 공기 하나만 하나님께서 없애버려도 다 5분 내로 죽습니다. 모든 것을 주고 계세요. 물과 같은 것들, 정말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필수적인 것들은 하나님께서 공짜로 다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들을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아니 어디 점집이 용하다더라 하면서 그 점집에 찾아가서 점을 보기 시작합니다. 제가 어떻게 될까요? 자식이 시험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될까요? 잘 붙을까요? 그런 걸 점집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창조했고 내가 모든 것을 주었는데 왜 너희는 나를 믿지 않고 그런 귀신들에게 쫓아가느냐? 그것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것이 술객, 점 보는 것, 그리고 돌 쌓아두고 그 앞에서 열심히 비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
요즘은 돈이 우상이죠. 나이가 드셨다고 해서 돈이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돈이 필요하시잖아요. 손주들 뭐 어떻게 용돈이라도 줘야 체면이 살고, 돈이 없으면 오히려 더 쓸쓸해지고 더 무시받고 사는 시대가 바로 요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사람들이. 돈이면 다 돼. 돈이면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돈만 있으면 다 된다.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사람도 살 수가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이 돈만 있으면 된다. 돈이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사람보다 돈이 더 좋은 겁니다. 사람의 목숨과 돈을 바꿔버립니다. 요즘 시대가 그렇습니다. 돈만 된다면은 보험금, 살인이 있잖아요. 잔뜩 쳐 자식에게 보험을 들어놓고 그 사람들을, 그 처자식을 죽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돈이 된다면 되는 거예요. 돈이 우상입니다. 돈이 신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거짓말을 수시로 하죠. 우리는 선의의 거짓말도 아까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닌 거짓을 말하는 것은 다 거짓말인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 지옥이라는 곳은 너무나 끔찍한 곳입니다. 수영을 해보셨을 겁니다. 여름이 되면은 소시적에 이제 냇물이나 이런 데 가셔서 수영을 해보셨을 겁니다. 멱을 감아 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것은 물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문제는 이 지옥이라는 곳은 불로 뒤덮인 곳입니다. 불로 뒤덮여져 있는 못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곳에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집에 가스레인지 하나만 켜보고 그 위에 손을 올려보십시오. 내가 몇 초나 그 가스레인지 위에 손을 올릴 수 있을까? 1초도 견디기 힘듭니다. 그런데 이 지옥이라는 곳은 영원히 내 손바닥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온몸이 그 불못에 던져지는 곳이기 때문에 너무나 끔찍하고 우리가 절대로 가서는 안 될 곳이라는 거죠. 이게 겁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겁을 주려고 지옥 얘기를 꺼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것을 꾸며낸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죄를 심판하게 되면은 죄를 지은 사람들은 그곳에 가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겁줘서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겁줘서 제가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사실을 그냥 전해드릴 뿐입니다. 실제 죽음을 체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죽음을 체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자기의 영혼이 빠져나가서 영혼 없는 그 몸을 쳐다보게 되고 영혼이 빠져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그 이야기를 생생하게 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잠깐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죽으면서 저 흰빛 이등이 빠져나가면서 내가 영과 육이 분리되는구나 이런 것을 확연하게 아래를 내려다보니 그곳은 병실이었다. 그중 가장 위독해 보이는 환자 한 명이 눈에 띄었는데 험상궂은 환자가도 있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가면서 그랬다. 저런 사람들은 죽게 놔두지 뭘 병간에 데려왔나. 환자는 바로 하영식 그 자신이었다. 연탄가스 중독으로 혼수 상태에 빠졌던 유씨. 그 역시 공중에서 자신의 얼굴 위로 하얀 천이 덮이는 광경을 내려다봤다고 한다. 내가 왜 여기 저기 누워있지? 자꾸 이제 의심을 하고 깨워보려고 다시 이제 밑으로 내려가려는데 잘 안 내려가지더라고요. 아차, 죽었구나 이런 생각이 팍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태어나서부터 사망이 선고된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겪었던 모든 사건들이 내 눈앞에서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틀림없이 있어요. 사후세계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죽었다 했을 적에 나는 안 죽고 어떠한 형태의 세계에서 나는 활동을 했다는 사실이라. 꿈에서요? 그게 현실이지.
너무나 꿈도 아니고 너무 선명하고 너무나 확연하기 때문에 누구든 제 얘기를 얼마 길지 않은 세상에 곧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죽었다 살아난 분들이거든요. 어떤 큰 충격으로 어떤 계기를 통해서 영혼이 빠져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자기가 자기 몸 밖으로 나가가지고 자기 몸을 쳐다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공통적으로 나오냐면은 빛 속에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잘못했던 것들이 정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착한 일 한 것, 나쁜 일을 한 것,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정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 말씀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마등같이 스쳐 지나간다. 죽기 일보 직전에 주마등같이 스쳐 지나가는 그 기억들이 있다. 짧은 시간에 자신의 인생들이 총체적으로 계산이 될 겁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깨끗하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에이, 나만 죄를 짓고 사나? 다른 사람도 다 죄를 짓고 살지?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삽니다. 그런데 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만 죄 짓나? 뭐 나 이 정도 죄 지어서 지옥 가나? 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거예요. 보통 사람이 하루에 200번 정도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200번이 아니라 하루에 한 번이라 치더라도 하루에 한 번만 거짓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1년이면 365번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0년이면요 3650번의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거짓말 했던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처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내가 거짓말하고 살았던 것, 그것으로 인해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잘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마침내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그 모든 거짓말한 것들이 한꺼번에 처벌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곳에선 스스로 피할 겁니다. 그 수많은 거짓말들이 나에게 큰 무게로 다가왔을 때 스스로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저는 이곳에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천국에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저를 지옥으로 보내주십시오. 스스로 얘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서 서 있을 수조차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를 짓고 지옥 가기에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지옥에 가서도 형벌이 다릅니다. 그래서 혹시나 구원을 안 받으시려고 작정을 하셨다면 제발 부탁드리는데 죄라도 적게 지으셔야 됩니다. 지옥에서 형벌이 다른 것입니다.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당연히 많은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고 죄를 적게 지은 사람은 적게 형벌을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수용소가 있죠. 그 수용소가 급이 다릅니다.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더 열악한 수용소, 더 힘든 곳에서 수감 생활을 하게 되고 경범죄를 지은 사람들은 유치장 같은 곳에서 이제 지내게 되는 거죠. 다른 곳이 있습니다.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이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죄를 짓고 살아갈 텐데 그럼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이냐? 예,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스스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런 일이 발생을 했는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냐면은 이 성경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바로 죄를 짓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라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냐면은 하나님께서 절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의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습니다.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이라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정말 완벽한 조건의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제 자식을 낳게 되는 거죠. 이 두 사람을 인해서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의 씨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 아담이 낳은 사람들,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 다 이 죄의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호랑이가 있습니다. 호랑이는 사나운 기질이 있습니다. 호랑이는 건들면 큰일 납니다. 사나운 기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돼지는 많이 먹으려는 그 욕심의 기질이 있습니다. 돼지는 계속 먹거든요. 틈만 나면 먹을 것을 찾거든요. 욕심의 그 기질이 있습니다. 개는 그 경비하는 기질이 있습니다. 개가 크나 작으나 다 그 경비견의 그 기질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희 아파트 사는데 아파트 1층에 개가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밤늦게 발소리를 좀 내고 한참 동안 그 엘리베이터 앞을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은 이 강아지가 항상 짖더라고요. 이 개가 경비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의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짓말을 배워보지 않으셨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성장하면서 점점 커가면서 거짓말을 직접 배우진 않으셨을 거예요. 학교에서 거짓말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어느 정도 말을 할 줄 알고 어느 정도 생각이 좀 자라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거짓말이 나옵니다. 아주 조그마한 아이 때부터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나쁜 것을 알면서도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 사람은 나면서부터 죄의 기질을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5절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구절은 다윗이라는 사람이 커다란 죄를 짓고 나서 이 글을 썼습니다. 내가 왜 죄를 짓는 것일까? 어떤 죄를 지었냐면은 다른 사람의 부인을 취했어요.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덮어버리려고 남편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살인죄를 졌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내가 왜 그런 죄를 지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니까 이 말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 거구나. 나쁜 것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시장에서 싸움 구경이 납니다.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벌떼같이 모여듭니다. 그 구경하는 게 재밌거든요. 불이 났습니다. 불 구경을 합니다. 어떤 나쁜 것에 대해서 발이 굉장히 빨리 달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선한 일에는 굉장히 힘듭니다.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은 마음을 굳게 먹고 의지를 가지고 그 사람을 도와줘야만이 선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선의를 베풀고자 반찬 하나 갖다 주는 것도 내가 마음을 먹고 의지를 가지고 반찬을 가져다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는 쉽게 지을 수가 있습니다. 훔쳐오는 것, 이건 자연스러워요. 훔쳐오는 것, 마음이 두근두근합니다. 무언가 훔쳐갈 때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잘못됐다라는 것을 스스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도 훔쳐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올라옵니다. 사람의 본성이 그런 거예요. 죄의 기질을 타고났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까 그 죄를 지어서 범죄자가 되었던 아담이 있습니다. 이 아담의 자손들, 아담이 낳은 사람들은 모두 다 죄인인 거예요. 영혼이 죽은 상태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시편 58편 3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태어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서 거짓을 말하는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천국에 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천국에는 죄가 없어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자그마한 죄라도 있으면 못 간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보면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홀이라는 것도 소 털의 1000분의 1 정도 되는 아주 작은 그 죄라도 다 갚기 전에는 거기서 절대 나올 수가 없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뜨거운 불 속에서 영원히 있어야 되는 운명인 것입니다. 제가 겁주려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는 지금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잠언 26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감정 있는 자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에는 괴우를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라. 사람은 잘 포장을 해요.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마치 그런 척하는 그 포장을 굉장히 잘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을 보면 이런 동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7가지 가증한 것. 자, 공작과 같은 마음, 염소, 돼지, 거북이, 호랑이, 뱀, 개구리와 같은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 공작은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인 거죠. 자식이 조금만 잘 돼도 자랑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우리 자식이 사업이 너무나 잘 돼가지고 선물 이런 거 사줬어. 옥반지를 하나 사줬어. 하면서 이 손가락을 내려놓질 않는 겁니다. 가방을 사줬어. 하면서 가방을 계속 들고 있어요. 자랑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염소와 같은 마음, 고집이 있습니다. 염소가 고집이 굉장히 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면 딱 버티고 있대요. 그래서 이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면은 이렇게 끌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쪽으로 끌어야 된답니다. 그래야 이 염소가 앞쪽으로 가게 된다고 합니다. 고집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고집 부리면 안 됩니다. 말씀을 정말 잘 듣고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고집을 부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고집 때문에 영원한 멸망, 지옥으로 가야 되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고집을 꺾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받아들인다면은 여기 계신 누구든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돼지가 있습니다. 욕심꾸러기죠. 욕심을 계속해서 냅니다. 다른 동물들보다 더 먹는데요. 그런데 돼지보다 더 욕심이 많은 존재가 있습니다. 사람입니다. 사람은 먹을 때 120%까지 채운다고 합니다. 위에 120%. 먹을 수 있을 만큼의 120%. 돼지는 100%거든요. 돼지보다 더 먹는 게 사람인 거예요. 더 욕심 있는 게 사람인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바로 그 돼지와 같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거북이, 게으르죠? 느릿느릿합니다. 이 거북이와 같이 게으른 마음, 그리고 기회주의적인 마음, 고개를 쑥 내밀었다가 분리할 때는 쑥 집어넣는 그런 기회주의적인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호랑이, 사납죠? 이 사나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점잖해 보이십니다. 그런데 누군가 살짝 건드려 버리면은 그 속에서 맹수와 같은 기질이 올라오게 됩니다. 저는 화를 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갑자기 제 뒤에서 뒤통수를 탁 때려버리면은 저는 화가 날 겁니다. 그런데 한 번 때리는 것이 아니라 2번, 3번 똑같은 그 뒤통수를 때리는 것을 반복을 한다면 저는 결국 화를 내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질이 호랑이와 같은 맹수의 기질이 내 마음에 있기 때문이에요. 뱀과 같이 간사한 말, 거짓말을 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개구리와 같이 수근수근거리죠. 여자 셋이 모이면 접시가 깨진다고 했습니다. 여자 셋이 모여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는 걸까요? 다른 사람 흉을 보기 시작합니다. 옆집 누구는 뭐 어떻게 했대? 저기 뭐 어디 댁은 뭐 그렇게 했다던데 하면서 수근수근거리면서 남을 비방하는 말을 합니다. 개구리가 시끄럽거든요. 우리가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 이 7가지 더러운 것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니까 더러운 것들 뿐입니다. 깨끗한 것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보시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자, 여기 보면은 로마서 1장 28절부터 31절까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와 있어요. 말씀을 듣는데 끝까지 받아들이기 싫은 거예요. 난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이 없어도 돼.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적어놨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됐어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안 믿을래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게 되냐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그 죄악을 따라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죄악을 따르는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로마서 1장 32절입니다.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 아까 둘째 사망 지옥이라고 했습니다. 불못이라고 했습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그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게 됨에도 불구하고 또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사는 거지. 사람이 다 그렇지 하면서 그걸 옳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은 영원한 불못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불편하실 겁니다. 지옥에 간다는 말이 듣기 좋은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 내 상태가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비춰봤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 더러운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있는 내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면은 나는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스스로 선행을 해서 착하게 살면서 아니면은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해서 기도를 열심히 해서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천국에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착한 일 한 번 한다고 죄가 한 번씩 탕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이 죄를 용서해 달라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죄들을 짓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게 지옥 갈 죄인 줄 몰랐습니다. 말씀을 듣고 나니 이것들이 지옥 갈 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발 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을 보낼 수 있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시편 51편 17절입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상한 심령을 원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픈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내 죄 때문에 하나님께 통회하는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 사진에 이분과 같이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이 마음이 있으면은 다음번 말씀을 들으실 때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데려가실 수 있는 그 말씀을 주실 거예요. 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죄를 용서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들으시면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우리 어르신들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또 죄를 용서받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또 하루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죄를 짓고 살아가는 동안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지옥 갈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번 전해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모두가 천국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